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인사 나누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정직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많은 유혹과 핍박과 반란 가운데서도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묵묵히 주어진 삶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가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받아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짝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언약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리에 나아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사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주일 예배하는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대가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중간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알랑나기 아주게로 성령을 신하지 경계 이 지난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내린 성모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모난 바르며 주어보여 강대로다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시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거는 행실로 이 시간 전하리라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정영아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로 182일 만에 나온 주의 백성을 보고 살펴주시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인내로 기다리게 하셨으며 회복의 하나님만 바라며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시구와 한인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날마다 하셨는데도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주님보다 전염병을 더욱 두려워하며 움츠려들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믿지 못하고 치료제와 백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수망 없이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루스벨이 보이셨던 꿈을 잊지 않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에 이용하며 정부가 언론 플레이로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 안에서도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합되는 기독교가 되어 비록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의 제한으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정을 바로 세워가며 진리의 말씀이 각 가정마다 선포되는 시간으로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층 리모델링의 시작이 충성스러운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에 앉아서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였듯이 코로나로 무너져간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멀리 떠났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도 재건하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만 섬기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협력하고 간심으로 성전 리모델링이 되어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대장되시어 진두지휘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하며 더욱 새로운 성전이 되어질 때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 지체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이 마치 강야길 같은데 이곳 세부에 시브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함을 받은 모세의 리더십을 지닌 박지덕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에 목회를 하시는 연수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록도 쇠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전해질 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여도 넉넉히 이겨내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성계에서 2년 동안 구제 사역을 펼친 세부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마약과 가난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만발린 땅을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영원한 목마름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 땅에 이루는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짐으로 전염병이 그치고 산토니오 옥상들이 물러가고 본호계인 크리스찬들로 넘쳐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마시는 만발린 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간 내에 완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모임을 6개월 동안 금하여 최소 인원이 모여 영상 예배를 준비한 시간 동안 영상 예배팀 모두를 혈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듯이 대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 생명과 바꾼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생명사로 싸서 그 어떤 악한 질병에서부터 사탄 마귀의 이기까지 모두 물리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능력이며 예배가 생명인 것을 믿으며 182일 만에 대면 예배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미리암이 춤추고 속아잡은 그 마음으로 나오니 하루속히 전염병은 물러가고 하늘길은 열어주시어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이 모두 돌아와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은 작고 소박하지만 성전에 모인 우리들과 영상 예배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같이 밝고 빛나는 얼굴로 기쁨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사랑이시고 구원이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더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특송 시간인데 여성, 남성 이렇게 혼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 드립니다. 보시면은 연차라는 얼굴들이고 특별히 공명이 너무 좋아요. 공명이 보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공명이거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가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같이 음미하면서 또 하나님께 함께 임망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가사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가사의 내용도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믿음에 굳게 서라.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네 분에게 또 반주해 주신 우리 김만수 지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야곱의 애굽 이주입니다. 애굽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5세기, 정확히 말하면 1492년에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륙을 하나 발견하는 것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지중해 시대가 끝이 나고 대서양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대륙의 발견이. 그 전까지는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 하여튼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지중해를 장악해야 이 세계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하고 말이 그 좁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엄청난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을 많이 싸웠죠. 근데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호황 누렸던 지중해에 있던 도시들이 서서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부친과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단순한 그냥 왔다 가세요가 아니고 아예 애굽에 이주해 삼으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축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민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의 이민이 가나안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애굽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냐면은 브엘셰바에 이르렀어요. 이 브엘셰바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남단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브엘셰바가 닿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엘셰바가 제일 아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계선 그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브엘셰바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엘셰바에 이르렀어요. 이 브엘셰바는 굉장히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를 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살아낸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쪽에 이제 있었던 거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신,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 수는 적지만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셔.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랄 왕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전투력도 있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수도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그 신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이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겠다. 신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브엘셰바라고 이렇게 브엘셰바. 그게 브엘셰바예요. 맹세의 우물이거든. 그게 아마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맹세를 한 것 같아요. 브엘셰바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사실은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 다른 양을 준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그 창구도 이 브엘셰바입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이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애국에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또 이 브엘셰바예요. 브엘셰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참 모르겠어요. 이름이 또 다른 아비멜렉인지 하여튼 아비멜렉하고 아버지가 그래 했던 것처럼 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또 맺습니다. 아비멜렉하고. 예. 그리고 그 맺은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브엘셰바로 또 해요. 브엘셰바. 그러므로 이 브엘셰바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 브엘셰바는 야곱의 고향이면서 그 후손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 브엘셰바예요. 여러분들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 예. 그래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도 옛날 그 지역을 생각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런 하여튼 이 야곱의 집안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며 그 조선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곳이 브엘셰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경계 이 브엘셰바를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이곳에 뭘 하느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통과하면 되지. 물론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녀오는 길이 아니에요. 이주입니다. 이주라고. 여러분들이 세부에 살다가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녀오는 것이야 뭐 짐도 그대로 두고 다녀오잖아요. 떠날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지냈던 분들 인사도 하고, 예, 뭐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야곱이 이주를 한다는 게 이주를. 이집트로. 그러므로, 그동안 중요하게 붙들었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런 식으로 떠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을 거라고. 가나안 땅을. 왜냐면은, 이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이삭을 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럼요,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곱도 하여튼 너무 쉽게 이 땅을 떠났다가 그냥 하여튼 형이 행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피신 안 하고 떠나잖아요. 쉽게 떠났거든. 근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죠. 잘못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은 저 밭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그 장인하고 뭐라 그러죠? 그 부인, 처남들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니까요. 하여튼 쉽게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물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완전히 필드였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근데 지금 이 약속의 땅, 이 믿음의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야곱이 가나안 경계선에 멈춰서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상황이. 안 그러면 죽어요. 굶어가지고 이 기근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떠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나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삶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되어지나요? 그동안 하나님 하신 약속은 무효가 되어지나요? 예. 저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의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뜻을 구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요, 이 야곱의 믿음의 영적 어떤 그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떠나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과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취직할 것을 생각했던 직장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황상 이 회사를 하는 게 나에게 주신 게 있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뭡니까, 그 취직한다고 입사 원서를 하나 넣었는데 그 거절당했을 때,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명히 이 회사를 나에게 주신 거다 내가 확신했는데 왜 이렇지? 네. 엄청 심사숙고하여서 세웠던 계획들이 이 팬데믹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우리 완전히 뭐 그냥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으로 생각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나중에는 이제 더 한층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의심이 막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혼란, 그런 절망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면요, 예배를 생략해버리기가 참 쉬워요.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예배를 아예 안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오히려 하나님도 내 예배를 안 들으실 것 같고 나도 예배 드리기에 마음이 불편하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도 예배를 안 받으실 것이 분명해. 혼자서 그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든 그 문제고만 쏙 빠져버립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살아나는 힘이 생기거든요. 예배를 하면. 예배를 무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나타난 결과가 달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에서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팬데믹에 쏙 빠져버립니다. 예배 공부가 다 귀찮아지고 소홀하게 되어지고 대면 예배를 드려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가족 식구들하고 또 그동안에 또 잘 드려왔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시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예배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브엘세바의 예배는 야곱이 가장 복잡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물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요. 그렇지만은 모르긴 야곱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안 떠날 것이라 했을 것이고 누누이 자식들에게도 그것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조부 아브람, 이삭, 아버지 이삭의 그런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본인도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졌을 것이고 또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일에도 이 야곱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도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곳을 따르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잘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금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아닌가? 신앙적인 패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왔던 어떤 그런 입장하고 모순되잖아요. 또 나는 절대로 가나안을 안 떠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지금 떠나고 있잖아. 지금 혹시 영적 후퇴인가? 지금 영적으로 은퇴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복잡한 그런 야곱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명쾌하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명쾌하게. 자, 3절 보세요. 3절.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와,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하였던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시대가 끝이 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약속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10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어. 그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약속, 그 성취가 야곱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더 정확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얼마나 망설임, 불안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그런 고민,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그럼 이 말씀도 성취되었잖아요. 결국은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왔죠. 그러니까 비록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후손들도 왔어요.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은 부모님의 그 임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부모 임종을 지켜보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우리 손으로 자식의 손으로 부모님의 눈을 감겨 드려야 한다고 우리 생각하죠. 예. 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너를 통해 성취 못할 그 뜻이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후대를 통하여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서로 이루지 못했잖아요. 사실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뭐 요셉도 언제 이루어지냐?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 400년 후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 대대로 후손을 통하여 연결되어서 반드시 성취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이 말은 마치 사령관 임무 교대와 같은 거예요.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소망이 요셉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요한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의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응원군이 되어가지고요. 딱 보고 있잖아요. 흔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한 일을 또 저만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이루어져서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시부하는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가 87년도 9월 27일 날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금까지 여러분 저도 4대인데 그잖아요. 저도 4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붙들어 왔던 것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내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혼란 가운데 있고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불 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알고 믿어온
하나님 뜻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네 아버지 야곱과 자기네 처자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6절, 그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반모가 7절에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8절 이후로 보면요, 그 사람이 70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에 살 것을 끄덕 강조했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무대로 사용을 해왔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가나안에 살고는 아브라함, 이삭의 그 후손들, 야곱까지, 그 자녀들까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넘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놀랄 만큼.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냐면 애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가, 전능하신가, 근데 믿음의 삶을 보고도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면서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겨우 딱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기껏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하고 자신의 이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아들 모두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 중에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더라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하여튼 완전 불신자 가정, 완전 불신자 가정에 예수 믿는 처녀가 한 명 시집을 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성이 자기의 의사대로 결혼을 결정을 못해. 내가 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누구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연애가 결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시집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요, 고생하고 핍박받게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시집이, 그 시집간 그 집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새로 믿는 사람이 안 생겨. 얼마나 완고한지. 조상대대로 하여튼, 우상 섬겨온 집이고, 조상 신을 섬겨온 집이라 해가지고, 이 서양 귀신 섬기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너무 완고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껏 자신의 믿음 지키는 거하고, 남편도 안 믿어. 자식. 엄마 그 자식도 다는 아니에요, 또. 그 중에 몇 명.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내 믿음 지켜내고 자식들 다 내지만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저 믿음의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수고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서 그 수고를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가나안 땅에 부었거든요. 그런데 얻은 열매는 겨우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 이걸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독실이 무관심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만 빠져 있었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죠.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이 다 어디가 버렸어요?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엄청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노아와 그 자손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대까지 계속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3대, 4대 가더니 허지부지 되어버렸어. 아브라함 때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없다니까, 아브라함 때에 오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시면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의 열매가 가장 적은 곳에 사람들이 세소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되어지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그 질문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세소가 되어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학과 인기도 없잖아요. 철학과.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지? 어떤 삶이 가지는 삶인가? 그럴 때 종교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맛있게 먹습니다. 영화도 봅니다. 게임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고기 먹을까? 어느 집이 음식을 잘 만들지? 그런 어디가 좀 영화가 재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해요. 본질적인 질문.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본적인 질문에서 질문하는 것은요, 재수 없다고. 재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자리이든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였어요. 종교적인 이야기. 술자리에서도 그래, 술자리.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데 말이야, 지금 내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술 마신다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끊으면 재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빠진 그리스도인들 조사도 교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교회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바지해서 모를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을 말하면은 그 자식,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복음의 역사를 퍼부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대를 옮겨주버린 거죠. 그리고요, 이 가난을 철저히 어둠 속에 두어가지고 나중에는 멸망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자손이 사대만이 돌아오니 이 아모리 조석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죄가 꽉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빼앗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무대가 옮겨졌어요. 애국으로.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떠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은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아무 의미 없이 철저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멸망당할 그때에 등장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이 등장하잖아요. 그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을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촛대로 옮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세계사나 교획사를 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뭐 계시록에도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를.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곳인가요? 에베소. 복음이 빛난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왜? 바울이 그곳에서 두라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위가요, 말씀이 왕성인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지금은 역사 속에 이름만 남아있죠. 화석 같은 도시다. 에베소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 계속 이어져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 역사는요, 저절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참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특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바른교가 심지가 견고하게 바르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막이 한인 사이에 우리의 있는 세부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 우리가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부로 왔습니다. 세부로 이주해 왔어요. 또 너무 이곳에 있다가도 한국도 이주해 가고 다른 나라도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내가 내려가겠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기도로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저희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협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알기 바라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하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믿고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길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과 말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부터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영상 예배 준비팀이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오전 9시, 주일날 오전 9시에는 일부러 드립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또 SFC 학생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 이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은 10시 30분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가 영상을 같이 준비하여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저녁 7시에 한국 시간 8시죠. 영상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탑송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우리 화요일부터 이 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던 일인데 늦춰져가지고 또 지난주부터 하게 되었어요. 시공사는 화담이라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최정훈 지사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여 또 다른 그런 뜻이 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당황스럽고 혼돈이 일어나고 또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므로 혼자 고민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함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히 걸어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참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아서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그런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또한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심지를 경고히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여 그 주의 뜻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바른 교회가 정말 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교민사회를 향하여서 이 필리핀, 세부를 향하여 동남아를 향하여서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이주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대로 또 내 속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리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구제금과 금송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를 다 받으시고 감사의 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한 기간에 리모델링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잘 리모델링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일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그의 생활, 그의 직장, 사업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힘껏 따라가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